오늘 제목이 조금 길게 썼어요. 저 속에 많은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쁨, 치유,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관계 속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다는 얘기 나눴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나의 이름은 무언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7개의 에고 에이미와 뭔가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 7개의 기적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에고 에이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개 기적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이적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셨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뒤에 가면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 5,000명을 먹이시는 것,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게 7개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얘기와 오늘 본문에서 소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얘기,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시사점이 있다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적이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게 뭐? 기쁨이야. 이거는 뭐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참 기쁜 일이다. 이게 요한복음 2장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영성은 뭐다? 기쁨의 영성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보여준 얘기예요. 기쁨이 넘치는 일상을 누리는 삶. 그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그냥 모르고 살아가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라는 걸 강조했어. 지금 여기. 여러분, 전도서 얘기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서에 담겨있는 두 가지 가치,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코람데오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뭘까 생각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 최고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 굉장히 구체적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지금 먹는 것처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 야,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만 먹으면 되지. 이런까지 먹냐? 그렇게 말하면은, 그죠? 그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영성의 그 깊이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전도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전도서 8장 15절. 요거 한번 찾아보면 읽어줄래요?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전도서를 쓴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희락, 기쁨을 찬양한대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대.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바꾸면요,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처럼 주어진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짜 기뻐하며 살 것이라고. 그렇죠? 자, 이거를 이 비슷한 말들이요. 저 8.15 해방 있죠. 8.15 전도서 8.15예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있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뭔가 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8.15 해방이에요. 영적 해방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그게 그래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 전도서 3장 12절 13절 보면 비슷한 얘기를 다시 쓰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한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런 삶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죠? 근데 그 기쁨 속에서 와, 여기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참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영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비밀이 뭔가 하면 그게 기쁨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내 속에 남아있는 멜로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노래도 쓰고 있어요. 기쁨의 멜로디예요. 내가 생각해 낼 수 없는 멜로디야.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 모든 사람 알게 하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곡인데요. 제가 이제 방언 찬양하고 나서 하도 막 이렇게 신이 났어요.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건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때 그것과는.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게 빌립보서 4장 4절 6절이에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울도요.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가 어디 쓴 거예요? 감옥 속에 쓴 거지. 그죠? 기쁨의 얘기예요. 그 환경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속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기쁨이 뭐로 이어져요? 내 관용을 베풀어. 그럼 기쁨을 아는 자는 반드시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죠? 기도가 일어나.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던 건데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처음에 예수 믿고 했을 때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너무 기뻐하고 이런 게 자칫하면 향락적인 것과 연결되기 쉽다는 세상의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하기도 하는데 이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 제일 제 가슴을 저미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뭔가 하면요. 우리 당수께서 이분이 참 유교에 굉장히 깊이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엄하게 살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전도하고 한다고 이렇게 성경책도 사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요 잔치집에 갔어. 이제 어느 친지 잔치집에 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쌩쌩하던 그 당수 어른인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었을 거 아니야. 아마 나보다 좀 더 들었거나 그랬겠지. 아마 내 지금으로 치면 그래. 근데 그 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국밥 이렇게 잔치집에서 먹겠지.
근데 먹는데 이 당수거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야. 잘 보세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엄마한테 막 혼나고 나서 밥 먹어! 그럴 때 뭐 그냥 눈물 흘리면서 먹잖아. 왜? 그냥 뭐 또 다른 또 혼이 안 나기 위해서 울면서 먹잖아. 남자가요, 그것도 나이 70 정도 됐는데요. 울면서 먹는다? 와, 나는 그때 내가 본 어떤 그 남자로서의 모습 중에요. 와, 왜 저렇게 저 모습이 너무 안 됐다고. 젊을 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가 딱 보니까 내가 이 원인을 파악했어. 당숙모한테 혼나고 말이야 당신 밥이나 먹어 뭐 이래 된 거야. 그런데 젊을 때 가도 어떻게 했어요? 던지고 나가버리지 그대로. 그죠? 그래 먹고 있습니다. 울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면 아까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해 아래서 좋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먹고 마시면서 울어요. 먹을 때요. 내 속에서 슬픔이 일어나고 막 속이 너무 상해. 하나님은 뭐예요? 너 그거 풀고 즐겁게 먹기를 바래.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즐겁게 먹으라고. 그 지금 여기의 기쁨 저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의 기쁨. 두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치유야 치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쓴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렸을 때 왕의 신하가 나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죠? 그때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 전혀 믿지 아니한다. 그 말 했을 때 돌아가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제아에게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50절에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죠? 보내요.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 왕의 신하. 그죠? 하인들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인들이 시계 그때 몇 시쯤 되냐고 물어. 그 시간 오후 1시쯤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보아라. 그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을 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를 오늘 된 거죠. 그럼 치유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치유. 제가 옛날에 이제 홍콩에 있으면서 중국 다니고 청년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잖아요.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치유에 대한 거를 공부할 때야 치유. 근데 그날 갔는데 그 6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남자 형제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부터 갑자기 이가 아파 죽겠다는 거야. 이 아픈 거 못 참지. 그죠? 근데 이게 그래도 주제가 치유잖아. 근데 아프다 그러니까 나아야지 당장. 그렇잖아요. 그 부담이 있단 말이야. 뭐 치유에도 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나아야지 무슨 말로만 치유냐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왜 오늘따라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지금 생생한 청년이. 그래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 청년은 마치자마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오늘 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만나는데요, 이 청년이 막 간증을 하는데 집사님 제가 돌아가는 길에 바로 나왔어요. 이 얘기야. 길을 가는 중에 나왔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돌아가는 중에, 길을 가는 중에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을 연상을 늘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기적,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간 아들을 고치는 기적, 그 사이에 3장이 있잖아. 3장이 우리 잘 아는 것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요. 와, 하나님 두 개 기적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고기를 넣어놨군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 뭔가? 나는 누구라는 얘기를 아까 저기 7개의 에고 에이미에서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뭔가 하면은 전부 사랑의 표현들이야. 상대가 다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그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죠?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쵸?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얘기들 속에서요. 거의 기쁨과 치유의 어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서면해왔죠. 이렇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중요한 가치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뭐 곳곳에 서며 있잖아요. 기쁨의 원천도 주님의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뭐? 아, 그렇지 여기 뭐 귤도 맛있고 뭐 등등 김밥도 맛있고 그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뭘 한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쁜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구를 하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막 일어나잖아. 그지?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더라도, 그지?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하고 먹을 때 맛있을 수가 없지.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고기 그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관계 속에서 이 자리로 인도하는 이끄신 분이 누군가. 그래서 시편 23편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대. 원수들이 있는데 거기 상을 베푼대. 그거 넘어가겠어요 그게? 원수들이 막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래도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비밀. 그죠? 그 원천이 뭔가? 그분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동시에 치유의 원천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지. 사랑하니까 치유하지. 일상 속에서 즐기는 것을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뻐하도록 즐기도록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지금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어. 도저히 기쁨이 안 일어나. 그때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 나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내 곁에 와주세요. 그게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잘하는 로마서 8장 28 모든 것이 합력해서 환경이 안 돼. 전혀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뭐지? 모든 것이 선물을 가장한 하나님의 의지다. 말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 야, 내가 선물 준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우리 신앙이 자꾸 그렇게 좀 그거를 하나의 그거를 그렇지 내가 이 자리까지 가고 싶구나. 그래서 기도 자체도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다른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항상 너 곁에 있다고. 내 말 듣고 있고 내 숨소리 듣고 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좌절이 토닥여 주고 있고 그게 기도의 자리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진짜 저는 사랑이라는 그 정서가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정서가 뭔가 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야. 근데 정서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내가 막 같이 길을 가다가 막 이렇게 어두운데 누가 확 나타났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팍 나타났어. 그때 깜짝 놀라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그 사람 그냥 지나가. 그때 내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예요. 와, 왠지 뭔가 두렵구나. 무서웠구나. 당장은 그냥 놀라. 이 길 가다가 넘어져 벌떡 일어나잖아. 그지? 창피하니까. 근데 일어나니까 아프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 정서라는 게 저는 참 제가 시를 쓰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남는 이 감정의 찌꺼기야. 근데 이건 쓰레기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찌꺼기를 아름답게 만들. 그죠? 근데 그것이 사랑의 정서라면은 전화 끊고 나서 했을 때도 내 속에서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참았네. 그죠? 좋은 감정. 그래서 어떤 이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막 어떤 환경이 확 바뀌고 나서도 후유하면서 남는 뭔가 그게 정서예요. 그게 진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늘 요새 그냥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상실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물을 잃었을 때 그 비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꿔간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요구를 가지고 있네요. 이 감정의 찌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시오. 그 치유예요, 그게. 치유.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죠. 네. 마지막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비밀이고 치유의 선명한 흔적이라는 것.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로 제 말씀은 마무리할게요.